살 왕이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게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 우리가 이 주보를 보면서 한번 제목을 따라합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환란 속에 두 종류의 무화과. 네.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기 전에 갈그미 전투에서 애굽을 크게 이제 무찌르고 승리를 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우리가 1차 바벨론 침공, 우리가 BC 605년 요야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18대 왕 요야김, 오늘 우리가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하지만 여전히 애굽이란 나라와 갈등이 있어요. 바벨론을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 이렇게 갈등하다가 바벨론을 배신함으로 결국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 국가를 통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해가지고 요야김 18대 왕이 죽습니다. 그때 우리가 1차 포로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및 쓸만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18대 이제 19대 왕 요야긴, 오늘 우리가 여러분 1절에 나와 있는 여고냐란 이름이 요야긴입니다. 요야긴 19대 왕이죠. 그리고 있다가 이제 2차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597년. 그때 이제 그 여호야긴이 불과 왕으로 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바벨론이 침공하고 결국 이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혀가고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 왕 족보 중에서 초대 왕 르호보암, 우리가 사울, 다윗,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아들 이제 르호보암 시대에 분당이 되죠.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이제 르호보암이에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왕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18대 왕 여호야긴, 19대 왕 여호야김, 18대 왕 여호야김, 19대 왕 여호야긴,
약간 비슷하죠. 그리고 마지막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그렇죠. 이 정도로 알아야 우리가 선지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서는 이 역사서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긴이 마지막 19대 왕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에스겔 알잖아요. 에스겔을 비롯하여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목공이라든가 철공이라든가 아주 이 좋은 기술자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그 시드기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해야 할 이제 나이도 좀 많고, 왜 그러냐면 여호야긴의 작은아버지 뻘이거든요. 성경은 뭐 삼촌이라고 얘기하지만 왜 그러냐면 요시야의 아들이었으니까, 그 시드기야가. 그래가지고 이제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워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그 바벨론에, 왜 바벨론 왕이 세웠으니까, 옥두각시로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3차 침입을 합니다. 588년에서 586년. 우리가 586년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이 20대 왕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바벨론을 이제 이렇게 순종하는 것 같아요. 바벨론에 이제 순종하는 것 같고 바벨론에 항복을 한 것 같지만, 당시에는 여전히 그 친애굽을 이제 바라는 그 한마디로 그 주위에 내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이제 애굽과 내통하는 걸 바벨론에 알아가지고 결국 이제 시드기야를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본 상태에서 두 아들이 죽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과 동시에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1차, 2차, 3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포로 귀환이 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지만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잠시 멈춰졌다가 학계라든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게 516년에 완공돼요. 그래서 우리가 70년 포로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전 중심으로 586년에 파괴됐던 성전이 516년에 세워지는 그 기간을 이제 포로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년 이제 바벨론 포로. 어쨌든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1절 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18대 왕입니다. 여고냐는 19대 왕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 합니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2차 침입 때죠. 여호야긴 19대 왕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이제 20대 왕 시드기야를 세워지고 이 에스겔을 비롯하여 기술자들이 10,000명 정도가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갑니다. 그런 이제 찰나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성전에서 환상을 보여줘요.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은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강주리가 있는데, 한 강주리는 처음 익은 열매처럼 아주 좋은 그 무화과가 들어있고, 한 강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들어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환란을 당해 보면은 무화과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징하지만 심판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환란과 심판이 오면은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환란 중에 있잖아요. 신앙은 여러분 중간 다리는 없습니다. 순종 안 했으면 불순종한 거지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섰지 않으면 사탄의 편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두 가지로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자, 처음 익은 듯한 그 아주 좋은 무화과 나무를 5절 봅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에 이제 배경 설명을 했고,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는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옮겨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엇같이? 무화과같이 잘 돌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해 안 되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자를, 포로로 끌려간 자를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더 해석하면 지금 환난과 또한 심판, 포로라는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에레미야 내용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에레미야는 뭡니까? 이 환난이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환난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환난을 받아들이고 감당해라. 이 환난을 피하지 말아라. 이 환난을 도망치지 말아라.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나 70년 후에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유다 고관들이나 백성들 또 이 시드기야는 안 믿어요. 그래서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다 이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그 환난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갈대아로 옮겨간 포로 끌려간 자를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의 환난과 심판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비록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환난 가운데 있지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을 여러분 잘 고백한 우리 야곱, 험한 세월 살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 사실 기독교가 너무 막 현실을 이렇게 긍정으로,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긍정적 사고라는 것은 지금 현실이 나쁜데 좋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긍정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현실이 어려움을 어려운 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걸 긍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을 잘못 배웠거든요. 억지요. 지금 막 어려운 현실인데 어렵지 않다, 이거 억지라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더 긍정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이,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아까 기도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비하게 우리를 기계적으로 구원도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이런 물체를 곱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만만치 않거든요. 야곱이 오직하면 험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거든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시편 중에 유일하게 한 편을 지었어요. 90편 애우고 계세요. 90편 10절 애우기 쉽잖아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그 연수의 자랑의 수고와 슬픔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자를 우리는 욥이라 그러잖아요. 욥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자주 선포하잖아요. 축복의 기회로 삼아라. 축복의 기회로 삼아라. 제가 설교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이 낯설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낯설고 생소함이 없이는 우리 그릇이 커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해진 규범에 살면 마음은 편해요. 마음은 편하는데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정해진 규범에 살면 마음은 편하지만 나는 종으로 살아야 평생. 여러분들이 창의적이고 주인된 삶을 살려면 이 낯설음을 적극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고난을 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은 좋은 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고 여러분 받아들이면요, 성령이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내가 하나님 마음의 지향성을 가지면 성령이 은혜를 주거든요. 그러나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금방 얘기했잖아요. 저는 오늘 또 어떤 분의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독교 방송을 틀어놔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영적 세계를 넘어지 도요시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있고 또 역설적인 의미는 악한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탄에게 모든 걸 책임을 떠넘겨버리면 그 사람은 신앙에 성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 봤잖아요. 어떤 것들이 다 사탄으로 떠넘기면 신앙에 성숙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지향하면 성령이 도와주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고 세상을 지향하게 되면 금방 사탄이 우리 마음에 침투해서 자꾸 우리를 불평거리를 보게 하고 원망거리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계획은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상하게 멀어지고 나면은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이상하게도 원망거리가 불평거리만 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무화과는 환란이 올 때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란이 올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과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과 징계와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이 더욱더 진실해지고 간절해지고 또한 정직해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가지고 막 아수르 왕이 올 때 자기 막 창고를 보여주고 자랑해요. 서서히 이제 지금 자기가 침몰대감을 모르고 히스기야가 교만에 넘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한테 가서 히스기야한테 뭐라면 당신 유언을 남기시오. 당신 죽게 돼. 이런 환란을 선포합니다. 그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여기는 이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어요. 38장. 자, 여러분 봐봐요. 그때 우리가 38장 1절 구약성경 천공 12조 그때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사야가 나가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딱 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여러분 2절에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해요. 그때